마라나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LA 초대교회 양수용 목사입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잖아요. 사순절은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믿음의 여정을 떠나는 것 같습니다. 믿음의 여정을 이 사순절 이 40일 동안에 한 단계씩 믿음으로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과 말씀을 나눌 때에 순전하게 주님께서 이 종에게 감동하신 말씀 나눌 적에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뜻 가운데 열매 맺는 믿음의 삶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과 듣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성령이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드신 영의 양식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요한복음인데요. 요한복음 4장 27절로 38절 말씀 제가 여러분과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로 38절 말씀. 그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니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씌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려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갖고 예수님이 드신 영의 양식은 무엇인가? 우리가 지난주에 어떻게 영이 자라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영이 자라나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영이 자랄 수 있을까?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신앙서적도 읽고 여러 가지 우리가 경건 훈련도 합니다. 육적으로 잘 자라려면 그 어린아이들이 자라날 때 어렸을 때 보면은 음식을 먹는 걸 보면 제가 커서 잘 자라겠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셋이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아주 잘 먹는 아이가 있고 잘 안 먹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10여 년 후에 보니까 역시 잘 먹는 아이는
커서도 키도 크고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잘 먹지 않는 아이는 또 잘 자라지 못하고 키도 작고, 그런 것을 제가 직접 아이들을 기르면서 깨닫게 됐는데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영적으로도 성도들을 보면은 말씀도 잘 듣고 평상시에 매일매일 성경과 기도와 경건훈련 이런 것들을 한 성도들은 조금 지나고 보면 신앙이 쭉쭉쭉쭉 자라죠. 그런데 평상시에 주일날만 간간히 출석을 하고, 그리고 말씀을 사모함도 없이, 그리고 말씀을 먹지도 않고 기도도 잘 안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성도들을 보면은 저 성도들이 잘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목회자로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주님께서도 그 공생애를 하시면서 육의 양식이 있고 영의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신약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꼭 육적인 것, 오병이어 사건, 칠병이어 사건, 그리고 어떤 치유 사건을 주시면서 영적인 것을 설명하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육적인 것에서 시작해서 영적인 것으로 연결을 하십니다. 그래서 육이 자라는데 양식을 공급하고요. 그리고 영적 양식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영의 양식은 어디서 사용됩니까? 영이 자라는 데 사용되는 것이죠. 육의 양식은 육이 자라나는 데 소용되듯이 영의 양식은 영이 자라는 데 사용됩니다. 그래서 영의 양식은 우리를 인도해서 결국은 믿음의 거인, 육적인 것은 일정 정도 시간이 되면 다 자라지 않잖아요. 계속 자라지 않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것은 한계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자랍니다. 영적인 거인이라 그러죠. 계속 자라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려는 것이냐.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구약시대에는 출애굽 당시에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매일 주셨습니다. 만나를 새벽 일찍 나가면 온 집면에 이 만나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메추라기는 정말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몇백만 명이 광야에서 어떻게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수백만 명이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과일 열매를 먹는 것도 아니고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신 것이죠. 그것을 만나와 메추라기인데요. 이것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양식을 먹었으면 영적인 이스라엘인 너희들은 하늘 만나를 먹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출애굽에 주님께서 영의 양식을, 육의 양식을 공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시연해 주신 것입니다. 보여주신 것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특별히 요한복음에는요, 주님께서 하늘 양식, 영의 양식에 대해서 자주 말씀하십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하신 후에 영의 양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너희들이 영이 살찌워야 되는지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많이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오늘 제가 읽어드렸죠. 거기에 보면은 수가성 사마리아 땅에 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만나십니다. 우물가의 여인은 정말 목마른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우물가로 찾아가신 거예요. 참 주님께서도 비유를 하실 때 목마른 사람들에게 먹는 것이 물이잖아요. 그러면 수가성 우물가로 찾아가셔서 영적인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반석이 있는 곳에 가서 돌이 있는 곳에 가서 베드로에게 반석이다 라고 하시는 것과 같이 포도주가 떨어진 곳에 주님께서 내가 새 포도주와 같다 라고 하는 것을 가나의 포도주, 가나의 혼인잔치에 찾아가신 것 같이 주님께서는 목마른 여인에게 사마리아 성의 우물가에 그곳으로 찾아가신 것입니다. 나중에 이 제자들은 그 당시에 양식을 위해서 구하러 가셨던 것 같아요. 양식을 구해와서 예수님께 잡수세요, 드세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하기에는 누가 양식을 갖다 주었는가? 라고 하면서 누가 갖다 줬을까? 이런 거를 생각했겠죠. 그랬더니 그때에 주님께서 이 영의 양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참 주님은 이 비유를 해도 말씀을 증거해도 그 타이밍을 정확하게 잡으셔서 그때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양식이 무엇일까 궁금해했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4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그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예수님께서도 영의 양식이 있으셨구나, 드셨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성인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디로 오셨어요? 말구유의 어린아이, 아기로 오셨어요. 아기로 오셨다는 것은 뭐냐면 어려서부터 자라난 모든 것들을 다 성인이 될 때까지 겪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어려서부터 어떻게 갑자기 그냥 하나님을 다 알게 되고 신비한 능력으로 다 채워졌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도 배우셨어요. 예수님도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도 일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배우고 먹고 양식을 채움으로 그가 공생애를 하시기까지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모님을 섬기는 법도 가르쳐 주셨고요. 일하는 법도 가르쳐 주셨고 또 예수님은 이민도 가셨습니다. 애굽으로 피난도 가셨어요. 그래서 몇 년을 계셨습니다. 이민의 어려움도 아십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겪으셨기 때문에 하늘 양식을 먹는 방법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저는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것을 영의 양식으로 삼으셨을까 관심하면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의외죠.
예수님은 어떤 하늘에서 나오는 신비한 어떤 것을 드시거나 신비한 말씀을 읽거나 어떤 것들을 주님께서 놀라운 지혜를 갑자기 주시거나 그것으로 하늘 양식을 삼았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육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육적으로 단순히 먹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잖아요. 우리가 음식을 먹습니다. 음식을 먹는 즐거움도 있지만 왜 먹습니까? 건강하고 소화 잘해서 활동하는데, 우리가 활동하려면 에너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일하려면 에너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먹는 거죠. 그러면 영적 양식을 먹는데도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영적 양식을 왜 먹습니까? 영적인 것도 영적인 공급을 받고 능력을 받고 라고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더 귀한 것은 소화를 잘 시켜서 영적인 활동과 영적인 사역과 영적인 열매를 맺는 데에 사용하기 위해서 영적인 양식을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이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왜 영적인 양식을 하는지, 영적인 양식을 위한 목적, 영적인 양식이 어떤 것이 되는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데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하다 보면 무조건 받고 능력 받고 은혜 받는 데는 너무너무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영의 양식이다 라고 하는 말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으로 영적인 에너지를 얻고 양식으로 삼고 라고 한다는 것. 우리가 은혜 받고 능력 받는 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사람을 모으고 헌금을 하게 하고 건물을 짓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와 같이 목회를 하는 사람들, 목사들이 목회를 열심히 하고 전도도 하고 그리고 목회 활동을 여러 가지 신방도 하고 하는 것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찾아가는 것도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보다는 자기 뜻을 행하려고 한다면 자기의 어떤 의욕을 성취하고 자기의 인격 수양을 하고 자기의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영의 양식을 먹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육의 양식을 먹는 것과 똑같아요. 모으고 갖추고 크게 하고 라고 하는 것들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다음 스텝으로 나가야 돼요. 다음 스텝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비즈니스도 하고 자녀들을 공부도 시키고 세상에서 여러 가지 배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업을 하고 공부도 하고 어떤 성취를 이루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어떤 학위를 따고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말이에요. 이 목적이 잘못되면요, 다 육적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육적인 목적이 되는 거예요. 돈이 목적이 되고 자기 성공이 목적이 되고 자기 영광이 목적이 되고 뭐 자기 잘 되는 것.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말 하잖아요. 야, 공부해서 남주냐? 공부해서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그거는 믿음의 사람들이 할 말이 아닙니다.
공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 공부해서 다른 사람을 섬겨라. 라고 하는 것이 그 진정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들의 옳은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필요로 하는 것을 우리가 구하죠. 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입니까? 나 잘되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요, 그 구하는 것은 정욕대로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목적이 아버지의 뜻이 된다면. 예수님은요, 공생의 모든 순간순간들, 마지막에 겟세마네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모든 순간순간을 아버지의 뜻에 맞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 아니에요? 근데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뭐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고요. 뭐 사입이나 이단 그런 데서도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아버지의 뜻이 나의 양식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에너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쉼이에요.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뜻을 구하십시오. 아버지의 뜻을 하루하루 이루어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영의 양식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영의 양식은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단을 물리칠 때에도 말씀을 통하여서 물리치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그냥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get out, go 이렇게 해도 되는데 왜 예수님께서 말씀을 인용하셨을까요? 그것은 뭐냐면은 말씀의 씨를 심기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에 이길 수 있고 열매 맺을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힘이요 능력이요 지혜요 권세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돈의 능력, 맨파워, 자기의 지위의 능력 이런 것들을 과시합니다. 그것은 진정한 능력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말씀에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능력이 있으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말씀을 그냥 인용한다고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외우고 있다고 달달 외우고 있다고 하는 것으로 단순히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의 능력은 내 삶 속에서 꾸준히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쌓은 승리의 열매, 전리품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들은 세상과 싸워 이긴 증거가 있습니까? 열매가 있습니까? 주님께 앞으로 갈 때는 열매를 가지고 가는데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전도의 열매, 기도응답의 열매, 섬김의 열매, 사랑의 열매, 9가지 성령의 열매 맺으셨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깨끗하게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짓의 열매를 믿고 있어요. 공짜의 열매, 은혜는요,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지만 은혜와 공짜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대입시켜서 아무것도 안 해도 주님께서 은혜로 구원 주신다. 그건 대단한 착각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받은 자가 당연히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은혜 받은 사람이 정말 은혜 받았는지 정말 하나님을 믿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열매를 왜 얘기합니까? 열매로 알리라. 어떤 성도들은요, 열매를 보지 않고 그 하는 사람들의 말만 듣습니다. 행실을 보아야 돼요. 열매를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보면은 사람에게 주신 두 가지 양식이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뭔지 아세요? 채소와 과일입니다. 그것을 먹도록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처음에 사람을 지으셨을 때 양식으로 주셨어요. 여러분들, 채소, 그것은 씨앗을 뿌려야 되는 거죠. 열매는 그것을 한참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양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양식을 구하다가, 잘못된 양식을 구하다가 선악과 열매를 떠먹은 거 아니에요? 하와와 아담이 양식을 구해서 먹다가 그것을 범한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좋은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요, 영적으로 자라지 않아요. 영적으로 나이를 성도들이나 여러분들 그렇게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 영적인 나이를 알 수 있어요. 저도 매일매일 만나잖아요. 사람들을 만날 때 이 사람의 나이는, 영적인 나이는 정말 집사, 권사, 장로가 돼도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나이가 어려도 직분이 없어도 어른이 있어요. 장성한 사람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4절에도 주님께서 사단과 시험당하실 때, 이길 때 이런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것이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것이 바로 영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으로 사셨습니다. 예수님도 말씀을 먹으셨어요. 예수님이 천재가 돼갖고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쫙 넣어줘갖고 알게 된 것이 아니에요. 배우셨어요.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양식을 먹을 때 육적인 양식도 인스턴트나 해로운 음식을 먹으면 안 되잖아요. 또 함부로 외식만 계속해서는 안 되잖아요. 레귤러리 매일매일 우리가 집밥을 잘 어머니가 해준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린아이가 처음에는 부드러운 음식 먹어요. 젖을 먹습니다. 미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장성한 데까지 떠먹여주는 거, 미음이나 죽이나 이런 것만 먹어서는 되겠습니까? 아니죠. 성장할 때는 말씀을
스스로 먹어야 돼요. 양식도, 영의 양식인 말씀도 스스로 먹고 거친 것도 먹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돌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너무나도 어린아이들이 많아요. 베이비들이 많습니다. 뭐 집사, 권사, 장로가 되더라도 맨날 우는 소리예요. 나 좀 알아달라, 나 좀 도와달라, 나를 알아달라 라고 하는 목사님들이요. 정신이 없습니다. 젖병 들고 꽂아주기에 바빠요. 자라지 않은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돌보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서 성인이 되면 다른 사람을 돌봐야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스스로 먹는 성인이에요. 성인이 된다면 말씀을 어떻게 됩니까? 읽어야 돼요. 말씀을 스스로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소화를 시켜야 되죠. 묵상을 하면은 여기에서 막 잘게 씹어서 즙을 내서 맛을 보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암송해서 써야 됩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암송하는 것은요. 뼛속에 말씀을 새기는 거예요. 구약에서는요. 옷깃에 새기고 이마에 붙이고 문설주에 붙이고 어디 가나 그것이 뭐냐면요. 말씀을 암송하는 거더라고요. 보는 대로 우리는 말씀을 계속 머리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가슴에 새기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매일매일 자기에게 워킹이 되는 거예요.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행동이 되는 거예요.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 만드는 법 여러분들 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만약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두 사람을 집사님, 권사님 저 사람을 제자훈련 시키십시오 라고 하면 여러분들 능수능란하게 제자훈련 시킬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예수를 전해달라고 전도해달라고 시간을 주신다면 그 사람에게 어떻게 전도하는지를 훈련받으셨습니까? 단 5분, 10분이 주어진다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만약에 이것에 예스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린아이예요. 준비가 안 된 것입니다. 전도하는 법, 제자 만드는 법, 말씀 읽는 법, 기도하는 법 알지 못한다면 수십 년을 다녀도 어린아이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말씀을 천재라 해서 외우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말씀을 삶 속에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라고 했죠. 말씀이 행함으로 드러날 때 그것이 영의 양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영의 양식의 반쪽이에요. 말씀을 알고 듣고 행함으로 삶 속에서 싸워서 이기고 말씀이 무기가 되고 말씀이 칼이 되고 성령의 검이 될 때에 그것이 하늘 양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삶 속에서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죽기까지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 하면서 사랑을 보여주셔야 했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이 진짜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말씀해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끝까지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능력이 되는 거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양식은요, 자기 자신을 하늘 양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셔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우리를 위해서 하늘 양식을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먹어야 되죠.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유대 땅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이 빵집입니다. 떡집이에요. 떡집이에요. 그래서 떡집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신을 먹으라 라고 하셨잖아요. 또 마지막에 성만찬을 하면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모여놓고 떡을 드시고 잔을 드시고 이것은 나의 몸이다. 나의 피다. 이것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들 이것에 했을 때 그러면 예수님이 자신을 먹으라고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먹겠습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어떻게 먹는다는 거예요? 제가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먹을까?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영생의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아, 영생의 양식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구나. 예수님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구나. 요한복음 6장 27절, 28절에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물어요. 그들이 누구냐면 제자들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리까? 영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데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가? 영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묻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래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관념적으로 믿거나 생각으로 믿거나 나는 믿어요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까? 아니죠. 삶 속에서 선택의 기로에 서서
세상이냐, 육이냐, 영이냐, 예수님이냐 라고 할 때 예수님을 손해가 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선택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을 의지하거나 자기의 욕망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진짜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카타콤에서 잡아 죽을 위기에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것, 이것을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생이 있음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단이나 이런 사람들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쌓아놓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사리사욕을 취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를 믿는 사람이고 자기가 그곳에 천년만년 살 것처럼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실 것처럼 재림하지 않으실 것처럼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뭐 요즘에 휴거가 있다, 뭐 휴거가 곧 온다 하는 사람들, 휴거가 오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의 행실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휴거를 준비하는 사람들입니까? 왜 땅에다 쌓아놓고 헌금을 걷고 자기 사유욕을 채우고 가족끼리 이렇게 나눠갖고 라고 합니까? 뭐 휴거가 내일 온다, 뭐 내년에 온다 라고 하면서 가짜들이 쓰는 수법이에요. 거기에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거짓 종교들은 그런 것들을 해요. 그건 진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믿는 것은 삶 속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즈니스의 목적도, 목회의 목적도, 공부하는 목적도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언약의 피를 마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9절,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언약의 피, 그것을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언약이 뭡니까? 언약, 약속, 그것을 믿는 것이죠. 이게 신약과 구약이 다 약속 아닙니까? 그 약속을 철저하게, 하나님이, 사람이 한 약속도 유효하죠. 하나님이 하신 약속, 컨트랙이 얼마나 유효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변개치 않으세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약속을 철저하게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이 다 약속 아닙니까? 약속들로 가득한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걸 먹는 것입니다. 뭐 종이를 먹는 게 아니에요.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약속을 먹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하다. 예수님만이 확실하다. 예수님의 약속은 틀림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어떤 상황에도 믿는 것입니다. 다시 오신다.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이 일어날 것이다. 믿는다고 하는, 최후의 심판이 있다. 믿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사랑 자체이신 예수님을 먹는 자들이에요. 사랑을 먹는 것입니다. 사랑을 먹고 사랑을 갖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4절, 3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사랑을 먹으라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을 닮아가겠죠. 사단을 닮아가겠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닮아가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 그것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어디입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유. 말구유는 아니죠. 그냥 구유죠. 소구유인지도 몰라요.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구유는 뭡니까? 짐승들이 먹는 곳이죠. 그것을 주님께서는 표적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유에서 나온 것이 왜 표적입니까? 짐승과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먹고 그러면 힘을 얻고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늘 양식을 먹고 예수님 자체를 먹고 살 수 있다. 영생한다. 영의 양식을 먹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양식이 아닌 것에 은을 달아주고 금을 달아주고 가치 있게 보는 그런 삶에서 배부르게 하지 못할 세상의 헛된 것, 영의 양식을 주지 못하는 것, 그런 것을 의지하지 않고 좋은 것,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뜻, 그것을 행함으로 우리가 영의 양식을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삼으신 영의 양식, 우리들도 먹읍시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 심겨진 말씀의 양식을 먹는 것, 그리고 예수님 자신, 예수님을 믿는 것, 피를 마시는 것, 언약의 피를 마시는 것, 예수님의 사랑을 먹는 것, 이것이 양식으로 예수님이 삼으셨는데 우리들도 그것을 양식으로 삼고 영적으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여러분들 승리하시고요. 한 주일 동안 영의 양식 풍성히 먹고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거인이 되십시오. 이 사순절에 쭉쭉 자라나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마라나타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이 드셨던 영의 양식 나누었습니다. 이 종은 부족하여서 작은 것만 전했지만 더 많은 것으로 성도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마시게 하시고 먹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충만한 데까지 자라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교회들을 축복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승리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랑합니다.